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살핀 내용은 이제 사두개인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대립하고 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미워한 몇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이들이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특별히 오늘 23장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장 요즘으로 말하면 서기관 바리새인 할 때 연관 검색어가 뜬다면은 율법주의자라는 그런 연관 검색어가 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타락한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을 몇 번이고 읽으면서 제가 기억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수많은 설교, 비유,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한 표현이 담겨져 있다. 가장 강력한 설교예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매우 강력한 어조로 질타하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너무 극단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서도 이 사용하는 단어에 대한 매우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말씀을 전할 때 가끔 매우 이 원색적인 용어나 강력한 표현을 할 때가 들어 있는 거죠. 그것은 굉장한 당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신앙적인 그런 열정이라든지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한 이 태도가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은 원래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천상의 말씀을 쉽게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늘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 어떤 의미에서 매우 극단적인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외식한다는 말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연극 배우와 같다는 말이에요. 연극 배우와 같다. 가끔 우리들이 그 뉴스를 접할 때 보면은 이 탤런트나 영화 배우나 또 코미디언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코미디언의 일은 웃겨야 되는 일이잖아요. 관객들을 웃겨야 되는 일인데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무대를 앞두고 돌아가신 소식을 접했어요. 그런데 무대에 나가서는 슬픔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웃기는 게 자기 일이기 때문에 웃기는 거예요. 연극 배우도 영화 배우도 탤런트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그 심리적인 압박감과 슬픔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다 뒤로 하고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외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자기 직업에 투철해서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실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제가 타락한 율법주의자라고 그랬죠. 이들은 율법에 매우 정통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평소에 드러난 예배 의식이라든지 말과 행동이라든지 헌금 생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대단하다는 말을 들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종교적인 가식을 간파하신 거죠.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이게 참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쭉 한번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들이 이해가 되지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지금 계속해서 2절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고 또 13절에도 화 있을진저, 15절에 화 있을진저, 16절에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면서 화 있을진저 누구누구, 화 있을진저 누구누구. 다시 말하면은 너는 멸망할 것이다.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너는 벌받을 것이다.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간파하시고 너는 지옥 갈 것이다. 너는 멸망할 것이다. 너한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면 아이고 여러분 어때요? 엄청난 일이죠.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하고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13절에 보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일은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를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내고 말과 행동이 모범돼 보이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거 실제로 그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들도 안 들어가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자기들은 잘한 줄 알지.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그랬어요. 교인을 하나를 넣는데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참 우리 주님께서 이게 진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일까? 제가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주 강력한 책망의 의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16절에는 너희들은 눈먼 소경된 인도자가 됐다. 소경된 인도자가 되었다. 쭉 넘어가서 23절에 또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23절에 너희들이 헌금도 잘한다. 11조를 드린다. 그렇지만은 의와 인과 신은 버린다. 믿음을 버린다 그 말. 하는 짓은 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너희들의 인격과 신앙이 담겨져 있지 않다. 25절
말씀 보면은 또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래서 그릇의 비유예요. 잔과 대접은 겉으로 보면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하고 속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2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평소에 쓰는 말이죠.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회칠해가지고 깨끗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모양은 좋게 만들었지만 그 안에는 냄새나고 썩어져가는 시체가 있단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또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의도는 뭘까요? 주님이 화가 나니까 그냥 화풀이 하려고 그냥 막 멸망받을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풀이 한 걸까요?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취해야 할 단 하나의 태도는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만이 살 길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기를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가지고 나오면서 오늘 이 설교 들어야 할 사람 우리 영광대교에서 첫 번째는 김용대 목사 너다 그랬어요. 네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된다. 네가 외식하고 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 아니냐. 가장 목사로서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이런 문제점들을 다 네가 가지고 있지 않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제가 그 말씀에 대하여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강력하게 설파했던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일에 크게 일조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되었으리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회개가 필요한 시대예요. 회개가 없어요. 그런 이들에 대하여 33절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우리 주님이 진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하셔 버리잖아요. 우리는 이런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면 안 돼. 내 죄가 크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새벽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대표 선수와 같은 분들이에요.
목사의 시각으로 볼 때, 또 목사의 마음으로 볼 때 너무나도 보배롭고 소중한 분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모범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럴수록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할수록, 교회를 잘 섬길수록, 내가 칭찬을 받을수록, 내가 모범된 삶을 살아갈수록 더 강력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현미경처럼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강력하게 적용한다면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하여 가장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과 자녀 손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만약에 외식한 것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혹시 내가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질타하신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신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내가 아닐는지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할 기회 없고 마침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내 삶은 더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 잘나고 똑똑한 것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의를 내세우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바울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나를 맞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일생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 내가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위대한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은 믿음 없는 자처럼 내 속에 스스로 외식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되고 칭찬 듣는 새벽 기도하는 성도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더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귀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